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최고로 밝은 얼굴 하고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이 복음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계속 그렇게 드리실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답이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불리는 긴 기도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기고 싶었던 일종의 유언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간구하신다면 바로 마지막까지 드렸던 그 간구를 계속 드리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잡히시던 날 마지막 저녁에 있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늘려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세요. 그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그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영광은 아버지에게만 영광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지금 다락방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다른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긴 기도의 핵심적인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은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다 제하다 보면은 한 단어가 남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WBC 요한복음 주석을 쓴 비슬리 머레이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거룩의 기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이 뭐죠? 흔히 거룩 그러면은 우선 죄가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죄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원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데 쓰던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만들어진 것과는 구별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 그것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장엄한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거룩과 죄는 상극이죠.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자칫 불결한 채로 제사를 집례하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인간, 어떤 장소, 짐승 혹은 물건에다가 붙여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물건,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룩은 그것의 소속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하나님에게 속해진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게 속한 물건, 그것들이 이제는 다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성막을 지으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무슨 특별한 정말 귀한 돌을 찾아서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죠. 무슨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진 돌을 거기다가 사용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돌의 특성에 변화를 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돌의 용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쓰임새,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돌, 그게 거룩한 돌이 되는 거죠. 그 돌들이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돌이에요. 근데 성막 안으로 옮겨지면서 그때부터 거룩한 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소속, 제자들의 거룩에 대한 말씀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소속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이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로. 그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19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사오니 이렇게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제자들의 거룩이 겹쳐 있는 거죠.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거룩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음으로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요,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보혈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의 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 우리의 죽음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이 계명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공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언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공적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쌍방간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있는 거죠. 언약의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대상자가 그 언약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율법으로 치면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쭉 선포되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 선포된 율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확증하는 세리머니가 있어요. 예식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결혼들 다 하셨죠? 결혼식 비장한 결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오직 이 여자만이 유일한 여자인 걸로 알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다른 남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남자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거지, 무슨 결혼식이 파티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식이 벌어지죠. 소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다 뿌립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스라엘을 돕기로 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이 생명을 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못하면 나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못하면 나 하나님 안 할게. 이런 하나님의 결기가 담겨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양품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이 그 옷에 피를 묻힌 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세요.
만약에 내가 다른 것을 또 하나님으로 부르면 우리를 죽이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이 여러분의 신자됨을 말해주지 않아요. 드라마 봐도 감동이 되고 책을 읽어도 감격스럽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고 감동되어지는 말씀, 그것들을 따라서 내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결단, 그게 여러분들의 신자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설교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고 큰 마음의 충동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삶 속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를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의 상처, 십자가의 흔적, 그게 내 삶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나의 희생과 수고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자의 성적표예요. 누구는 A+, 누구는 C, 누구는 F. 신자인데 이건 신자가 아니지. 그게 F 아닙니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한 번 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는 이상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갈등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기 세 단어가 나오죠. 믿음, 고난, 싸움. 믿음, 고난, 싸움. 이게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리고 그 세 개를 통틀어서 부르는 한 단어, 은혜.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모든 신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자는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행복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날 보라고 할 만큼 어떤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성과를 위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도의 삶이란 내가 세상과 부딪히는 삶, 그 과정 속에서 내 소속이 어디인가 그를 갈등하면서 드러내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거기에는 나의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의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는 내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선언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죽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저들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뜻이라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11절 중반 이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도 하나됨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존재하던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 방식, 그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죠. 서로 누가 잘 나가는가 싸움, 경쟁하는 거예요. 누구 실력이 더 좋으냐 우리 중에, 이거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큼을 경쟁하는, 자랑하듯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스승인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제자들에게 하인처럼 되어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저 서로 갈등이 없고 나뉘어 있지 않은 이런 어떤 정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동적이고 훨씬 적극적인 단어가 하나됨입니다. 왜? 그것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제어하고,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샴쌍둥이 아시죠?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둘.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진 건가요? 아니면은 두 사람이 한 몸을 가진 건가요? 뭐 말이 애매합니까?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몸을 꼬집어 보면 알아요. 몸을 세게 꼬집어 보면 둘 다 눈물을 흘리면 그거는 한 몸이에요. 그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얼굴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한 얼굴은 웃고 있다. 그건 두 사람이죠. 예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세요. 성도의 삶이란 세상에서 충돌하는 삶이다. 왜? 세상과 소속이 다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서로의 교제와 위로와 격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뭘 귀찮게, 난 내성적이야. 뭐 귀찮게,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바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지막 문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돼요. 어떤 힘? 나를 깎아내고 내 모진 부분들을 갈아내고 예리한 각을 잘라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나 있는 대로, 나는 있는 그대로 고집하면서 우리는 하나야? Never.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생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자와 여자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한다 치고, 그 다음은 정말 하나가 되려면 정말 포기할 수 없을 것까지 포기해야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난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결혼 전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거룩, 이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 땅갈매라에 빨간 날에 이렇게 힘써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집에 가면 큐티 하라 그랬으니까 큐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제법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을 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하나 되는 것, 함께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요즘 시대를 탈종교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물질이 하도 득세하고 물질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신 따위는 필요 없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다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게 탈종교 시대예요. 이건 일반 사회를 향한 말이고, 교회, 기독교 신자를 두고 하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탈교회 시대. 탈교회 시대. 신자인데 교회는 안 나가요. 난 신자야, 기독교 신자야. 교회? 안 나가. 보기 싫은 게 너무 많고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 부조리해. 예배를 안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히 은혜가 넘쳐 라고 말합니다. 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서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데, 난 너무 은혜로워. 정말 말씀은 너무 좋아. 자기를 쳐서, 자기를 양보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가는 것을 위한 힘씀, 그것이 거부되는 사회예요.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왜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거룩과 하나됨,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자들을 귀찮게 해서 얘가 귀찮은데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그래서 얘는 A점, 얘는 C, 이렇게 성적을 매기려고 우리를 그렇게 해,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등급을 매기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거룩하시고 하나 되심으로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를 체험하고 계시죠. 그 기쁨과 영광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같이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 기도 첫 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신자가 적어도 세상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면 내가 남보다 높은 곳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하나됨, 다른 말을 하면 나를 죽이는 삶, 나의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다시 초두에 소개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들어보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신다고요. 왜 그것을 간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함과 하나됨, 그것을 위한 십자가를 심으로 저들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구의 소리, 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자기 죽음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어렵고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길임을 확신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어렵고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길임을 확신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신 주님, 삼위일체로 하나됨의 신비로움을 이루신 주님, 주님 자신이 이루신 그 거룩함과 하나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삶인지 아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우리를 고립되게 하고 흩어지게 하여 세상 속에 묻혀버리는 시시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믿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